듣고 있는 말씀처럼 열처녀 같은 신앙 내용을 가진 자로서 천국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때 천국은 마치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횃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횃불과 함께 가져갔더니.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처녀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구절도 지금 그 처녀와 관계된 성경 구절이어서 공부를 하라고 숙제를 해주었죠.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열려지다. 너희 눈들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인지라.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내용이죠. 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울의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번역을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한단 말이 썩는단 말이죠. 썩게 하는 거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뱀은 먹어야만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했는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썩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는 창세기 3장을 해석은 중요한 내용이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정결한 처녀란 말이 나온 거예요.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는 고전 1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죠. 고전 10장 4절 말씀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결한 처녀라고 했을 때 그 정결한 처녀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를 말할 건가 하는 거죠.
그 정결하다 하는 단어의 이제 명사가 11장 3절에 깨끗함이에요. 11장 3절 깨끗함이 11장 2절 말씀에 정결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고, 정결한 처녀할 정결하는 예,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드린다는 말은 가까이 서 있다 뜻이에요. 가까이 더하기 서 있다의 합성어죠. 그리스도께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처녀는 또 중매와 연관되죠. 정결한 처녀는 중매하는 것과 연관되죠. 우리가 깨끗하다 하실 때 깨끗하다 하는 그 단어는 한 가지 내용의 깨끗함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 깨끗함이 나와요. 깨끗하다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근데 정결하다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정결함인데, 야고보 3장에 나옵니다. 야고보 3장 17절. 이로부터 난 지혜의 내용 가운데에서 정결이 나오죠. 야고보 3장 17절 말씀에 이로부터 난 지혜 가운데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건 정결이죠. 그리고 이로부터 난 지혜가 첫 번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것은 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내용도 한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란 단어가 정결의 신앙의 내용을 말하죠. 프로톤이에요. 마가 16장 9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그때 먼저란 단어죠. 파이노입니다. 파이노. 먼저 보이셨다. 파이노. 서쪽까지 비추다이죠. 정결한 처녀가 그 신앙입니다. 비추는 신앙을 말합니다. 서쪽까지 비추다 할 때 그게 정결한 처녀의 신앙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중매하는 것이 정결한 처녀란 거죠. 중매하는 내용도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의 신앙은 서쪽까지 비추는 신앙을 말한다. 네. 그 다음에 신앙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진실함이죠. 깨끗함이 온 다음에 신앙이 진실함. 중매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관절을 말합니다. 관절의 신앙이 중매한다는 거예요. 관절의 신앙이 중매한다예요. 문자적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중매하다가 동사하고 명사가 관절이에요. 관절의 신앙이 정결한 처녀입니다. 골수의 신앙이 있겠죠? 골수의 신앙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 단어 속에 전에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신부의 결혼 혼인 재창금의 뜻이 있다겠죠. 진실함 저 단어 속에는 신부의 결혼 혼인 지창금. 여기 영어 번역은 지금 킹 제임스 번역에서 심플리시티 번역했죠. 이 영어 단어보다 더 진실함의 단어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영어 단어가 싱글리스입니다. 싱글. 단 하나의 뜻입니다. 신앙의 끝을 말합니다. 저 단어가. 저 단어를 이해하시려면은 마태 6장 22절 가야 됩니다. 마태 6장 22절. 집에 가서 공부해 오세요. 지금 그 단어를 설명할 내용이 아니니까. 에베소 2장 21절. 서로 연결한단 말 나오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서로 연결한 것이 뭔가. 문자도 이해하면은 그냥 믿는 사람끼리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이 쉽죠.
이 단어 속에 중미하다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다, 저 단어 속에 중미하다. 관절이 들어있어. 서로 연결한 것은 정결한 천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천. 4장 16절. 연락하다. 온몸이 연락하다. 온몸이 연락한 것이 뭐냐?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연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정결한 천, 중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또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서 썩는다 하는 단어가 나왔죠. 부패하다 번역이 썩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특히 이제 신약 성경 보시면서 썩는다, 뭐 썩지 않는다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썩는다 하는 단어 구절이 나오면은 썩는다 혹은 썩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어, 그런 구절이 나오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와가지고 단 하나, 진실한 단 하나라겠죠. 단 하나 깨끗함에서 떠나서 썩는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썩는다는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썩는다가.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부활절. 교회 기독교 절기 가운데 부활절이 뭐냐? 썩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따지면은. 그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뜻도 있다겠죠. 서 있는 거예요. 문자적 말씀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 구절 많이 알고 있죠? 고전 3장 보세요. 17절.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썩는답니다. 더럽히다. 썩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썩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썩게 한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썩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썩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뭘까? 손나니? 진실함과 깨끗함.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은과 금은 뭐예요? 없어진다, 썩는답니다. 은과 금은 썩는다. 은과 금은 썩는다. 은과 금은 뭐예요? 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없단 말이에요. 썩지 않는다. 에베소 6장 보세요. 썩지 않는 것이 뭐냐? 24절. 에베소 6장 24절. 변함없이. 저 단어가 썩지 않다는 단어예요. 변함이 없다고 번역된 저 단어가 썩지 않다고 뜻이에요. 신실함, 깨끗함. 다음 설명할 다른 구절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처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자, 만나다에 대한 설명이죠. 신랑을 만난다. 살전 4장에서 주를 만난다. 다시 돌아가 보세요. 살전 4장. 주를 만나는 그 내용이 공중이었죠. 공기 안에서. 공중이 아니다. 공기 안에서 주를 영접한다. 만난다. 공기 안에 있다. 고전 14장. 공기 안으로 말하는 것이다. 고전 14장 9절. 공기 안으로 말하는 것이다. 근데 공기 안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 고전 14장 9절. 우리 번역된 걸 한다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다 단어가 주다의 뜻이에요.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주지 아니했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주지 아니한 것이 곧 공기 안에다가 말한 것이다. 고전 14장 9절. 그런데 주를 영접하려면 공기 안으로 간다. 공기 안으로 들려진다. 여기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말한 거죠. 공기 안으로 말한다 했을 때 그 공기가 말하는 내용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알아듣기 쉽다. 이 말도 어려운 말입니다. 알아듣기 쉽다 단어가 잘했다 더하기 표적의 합성어입니다.
자리에 따뜻하기 표적의 합성어가 알아듣기 쉽다의 단어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고전 14장 9절 말씀에 허공에다가 A 쓰잖아요. 허공 안으로, 공기 안으로. 공기라고 했잖아요. 공기. 공중이란 단어가 공기라는 뜻이다. 공기. 무슨 뜻이 있다고 해서 그 단어 속에.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답니다. 호흡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이, 최영기 원사 호흡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기라니까. 응? 무의식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공기야. 그 주를 만나려면 지금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그게 주를 만나는 거예요. 응? 저 공중이 아니고. 그런데 그 공기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는데 여기에서 고전 14장 9절은 지금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으로 말한 내용이 14장 7절이야. 14장 7절. 고전 14장 7절. 저나 검은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피리를 불다. 피리. 검은고는 이제 구약으로 말하는 수금이에요. 수금. 영어로는 저가 파이프라고 했잖아요. 검은고는 하프라고 했잖아요. 하프를 이제 수금, 검은고 번역하죠. 14만 4천도 이 검은고를 켜는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장 가면 나와. 14장 9절 말씀에서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 뭐냐? 그게 14장 7절이란 거죠. 피리하고 검은고에 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피리를 불다 할 때 피리가 불려진 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 검은고를 켠다 할 때 검은고 켜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피리를 불 때 소리하고 검은고를 켤 때 그 소리의 차이.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14장 7절 말씀은 그런데 그 차이를 분별한 말 차이라고 봐. 차이. 누가서 3장 22절인가 말씀에 차별이 없다 할 때 거기서 사용 단어예요. 그 차이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피리를 불 때 나오는 소리하고 검은고를 켤 때 나오는 소리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게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 것인지 검은고를 켜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또 부정으로 말이 있죠. 차이를 주지 않았다겠죠. 차이를 줘야 되는데 차이를 주지 않았다겠죠. 14장 7절 내다가 디돔이 주다 했죠. 주다. 에?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 손나니? 잘 모르겠지. 어려워. 저 욕 나올 때가 많아. 왜 어렵게 썼냐고. 왜 쉽게 쓰지 왜 어렵게 써. 쉽게 쓸 수가 없어. 어려우니까 어렵게 들으려 해야 돼. 방언과 예언을 말하고. 고전 14장. 방언과 예언을 지금 풀어놓아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방언이 뭐냐, 예언이 뭐냐 하는 것인데. 여기 고전 14장에서 바울이 말한 방언, 우리가 흔히 뭐 어떤 체험에서 하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체험했던 그 방언이 아니에요. 고전 14장에서 말한 방언은. 그 방언과 예언을 바울이 지금 풀으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줄여 말하면 피리 부는 것은 방언이야. 검은고 타는 것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14장 5절 말씀이 방언과 예언을 딱 구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방언과 예언을 또 구별했죠? 그 구별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못하다 거기다 단어가 나오죠. 못하다. 14장 5절 말씀에. 단어 나오죠? 고전 14장 5절. 보다 더 크다 단어잖아. 예언은 보다 더 큰 것이 예언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언하고 예언을 비교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방언은 뭐예요? 그냥 큰 거예요. 그 말이에요. 방언은 그냥 큰 것을 말하고 예언은 방언보다 더 큰 거야. 보다 더 큰 거. 예언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뭐 예언의 은사 받아가 예언할 그 예언이 아닙니다. 방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복음 교회 그쪽에서 완전히 성경을 전부 해석한 거.
예? 방언과 예언을 잘못 말한 거.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있어. 지금까지 하고 있어, 또 막. 예? 고전 14장 와서 들여다봐야 돼. 그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마찬가지. 예언이 뭐냐는 거지, 예언. 그러니까 구비 이 말씀처럼 저 피리를 부는 것은 방언이고, 예? 그 다음에 검은고를 켜는 것은 예언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이잖아요. 그 음의 차이를 어떻게 알겠냐? 쉽지 않지, 그 차이가.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의 구별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그냥 번역도 보세요. 저나 검은고가 가진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분별을 주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응? 나팔이 분명쯤보다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느냐? 이거 나팔이 나오잖아, 갑자기. 나팔, 분명쯤보다 나팔? 이쪽과는 지금 검은고가예요. 검은고가. 그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그러면서 14장 9절 말씀 와가지고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 말하면은 지금 14장 9절 말씀에서 공기에다가 말한 것은 저 피리의 소리, 그 다음에 검은고의 소리가 구별이 안 되고서 말한 거죠. 공기에 말한 것. 그런데 살전에서는 주님이 계신 그 공기는, 예?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공기는 뭐가 되겠어? 구별됐겠어, 안 됐겠어? 구별됐지? 그 어떻게 구별돼? 그게 구름이야, 구름. 살전 4장에서. 구름을 알았을 때 그 구름 안에서 피리 부는 것하고 검은 켜는 것 딱 음에 구별을 한 거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 살전 4장에서 구름들 안에, 그리고 구름도 아니라고 썼잖아. 구름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안으로. 그러니까, 살전 4장에서 공기 안에서 주를 만난다 한 그 의미는 검은고와 피리의 차이를 아는 것만. 주를 만나려면. 검은고가 무엇이고, 피리가 뭔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곧 살전 4장에서 주를 만나는 거야, 그게. 계시록 14장도 검은고 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14장 4천이? 14장 4천이 검은고야. 검은고와 신부를 말해. 이사야 24장 8장. 나 집에 가서 또 공부하실 것 같아. 거기 수금이 검은고라고 했어. 이사야 23장 16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거기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할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내용 가운데서 이 검은고하고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저라고 했잖아. 피리라고 했잖아요. 피리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피리의 신앙이 있어요. 14장 7절 말씀은 즉 문자적 말씀 하지. 그 문자적 말씀 가지고 거기에다 바울이 영적 말씀을 불어 넣은 거예요. 마태 말씀에 그런 말씀 나오죠. 마태 11장 17절 말씀에 피리를 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춤추라고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이유가 피리를 불었을 때 그 피리 소리를 듣고서 춤을 추라고 피리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았다 나와. 마태 11장 말씀에. 그랬을 때 피리라고 했을 때 저 피리가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해석해야 돼. 이사야 53장. 공기와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리를 불었다. 피리를 부를 때 춤을 춘다. 춤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피리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할 때 찔리다 저 단어입니다. 찔리다 하는 저 단어가 따라가 보면 그 피리가 나옵니다. 피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기의 피리. 그러니까 피리를 불었다 그 말은 주께서 찔리신 것은 너의 허물을 인함이다 하는 겁니다. 찔리다는 저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은 피리를 만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주께서 찔리신 것이 주께서 창으로 찔리심 받은 거 허물 때문에 찔리심 받았다. 이게 피리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저 부는 거예요. 고전 14장 말씀에서 너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심 받은 거야. 저 부는 거다고. 그 다음에 검은고 수금은 신부입니다. 신부의 소리. 다르죠.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공기인데
저 14장, 거기 14장은 부정적으로 말한 거다. 그런데 살전 4장에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공기니까, 이 저부는 것하고 수금하고 음의 차이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거기 살전 4장과의 관계다. 자, 만나러 간다 할 때 다른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12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정려나 번역된 거 보세요. 정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맞으러 나오죠. 맞으러 단어가 나오죠. 맞으러. 저 단어도 지금 신랑을 만나러 간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 만난다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왔었어요. 다시 마태 25장 보세요. 25장 1절. 작은 글씨 헬라어 보세요. 저 단어입니다. 작은 글씨 저 헬라어 단어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맞으러 저 단어입니다. 휘판테시스죠. 휘판테시스. 아래 혹은 은밀하게 더하기 안티, 유하의 합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도 주를 만난다, 신랑을 만난다 할 때 그 만남과 관계된 성경 구절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마태 25장 1절, 만나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보세요. 가지고가 똑같은 단어죠. 횃불을 가지고, 횃불을 들고 남바노죠. 영접하다. 나갔다도 밖으로 나갔다 뜻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 누가 그랬는가 봅시다. 어떤 사람, 3인칭 복수입니다.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예수, 신랑이시 예수, 주님이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 12장 12절.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가 그랬어요. 언제 그랬느냐? 이튿날 그랬어요. 저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튿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튿날에 일어난 사건.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무리가 예수를 만나러 간 그때가 언제냐? 이튿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튿날에. 이튿날 저 단어 속에 내일이 들어있습니다. 이튿날 그랬을 때 저 단어 속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내일. 내일 들어보셨죠? 오늘 내일 할 때 그 내일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내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다겠죠? 신선하다, 산들 바람, 미풍, 약간 또 다른 뜻으로는 아침의 공기, 그런 뜻도 내일이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일. 아침의 공기란 뜻도 들어있어요. 내일 그러면. 신선하다, 산들 바람, 미풍, 그런 뜻이 내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죠.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내일은 또 뭐가 연관된 거였죠? 안개와 연관, 안개. 이튿날과 연관된 거예요. 이튿날. 그런데 이튿날 그랬을 때 내일 더하기 앞에 단어가 에피입니다. 에피, 위에 더하기 내일의 합성어가 이튿날입니다. 누가 10장 보세요. 10장 35절 보세요. 누가 10장 35절 말씀에 주로 번역할 때 위에라고 번역할 때 에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일 나왔죠? 아우리온이 단어가 내일입니다. 이 에피 더하기 아우리온의 합성어가 지금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 그런데 이 에피라는 단어가 누가 10장 35절 말씀에 에피라는 저 단어가 전체사인데 뭐 위에 올려놓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저 단어가 목적격으로 사용됐을 때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방향.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누가 10장 35절 말씀 정확한 번역이 아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일을 향하여서입니다. 누가 10장 35절에 내일을 향하여.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도 이튿날 저 단어가 지금 누가 10장과 연관된 단어였기 때문에 내일을 향하여. 그 내일이 뭐였어요?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이 없어진 거 내일이었죠.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정려나무 설명했을 때 저 베니스 항구 설명했었죠. 그때 베니스가 정려나무였죠. 헬라어로.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 베니스 항구 할 때 베니스라는 그 헬라어가 정려나무. 정려나무는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의인을 가리킵니다. 시편 92편 12절.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정려나무 같단 말 나오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의인을 말합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형의 의인이죠. 단수형의 의인은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잠언 29장 6절 즐거워하다, 기뻐 외치다, 샤마와 나난이 있는 의인을 말합니다. 잠언 29장 6절에 의인은 종려나무라겠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가 이제 번성해야 되죠. 의인의 신앙에서 의인이 종려나무로 묘사했죠. 그 종려나무는 신앙의 끝이 아니죠. 번성해야 되죠. 그리고 번성한 곳이 14절 보세요. 어디까지 번성합니까? 흥왕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번성하다, 흥왕하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번성하는 방향이 그거예요. 의인이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가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번성하다가 같은 단어가 흥왕하다 다르게 번역했죠. 그 번성하는 그 방향이 어딘가 하면 어디를 향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향해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궁정. 여호와 집이 있고 거기 말씀에 14절 말씀에 여호와 집이 있고 하나님의 궁정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궁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궁정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요. 자,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서도 손에 종려나무 종려가지 들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그 신앙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은 여기 종려나무로 번데 저 단어만 나와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 7장 9절 계시록 종려가지로 번역했죠. 그냥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로 생각하셔야 돼요. 종려가지로 번역해요. 종려나무죠. 계시록 7장 9절에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죠. 그 앞에 다른 단어가 붙어 나오죠. 뭐가 붙어 나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뭐가 붙어 나와요? 가지가 붙어 있잖아. 찾았나? 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 제 말은. 종려나무로 쓸 때가 있고 종려나무 가지로 쓸 때가 있다. 왜 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복음 12장 말씀 종려나무 가지가 없느냐? 왜 여기는 가지가 있느냐?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지 그냥 무작정 쓴 거 아니다 그 말이지. 이 가지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여기에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가지라는 저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멀리 바깥으로 가고 있다 뜻이에요. 멀리 바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언제 그랬느냐? 언제? 이튿날 내일을 향해서 그 종려나무 자체의 신앙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도 즐거워하다 신앙이 있고 기뻐 외치다는 신앙을 가진 자 의인이었어요. 그 의인이 가지가 이렇게 밖으로 멀리 뻗어나가다 그런 뜻이 들어 있었다.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내일을 뛰어넘는 걸 말해요. 종려나무 가지. 내일을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내일을 뛰어넘는 것은 내일은 어떤 뜻이 있었어요? 비추다가 비추지 않는 거였죠? 그게 죽음이야. 그게 죽음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뛰어넘는 게 뭔가 하면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갔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배경이 뭔가 하면 나사로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서 한 거예요. 나사로 보고서. 그래서 그 12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7절.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겠죠? 무덤에서. 그 말 나왔죠?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 그리고 나서 18절 보세요. 무리가 그랬죠? 이 무리가 앞에 12장 12절 말씀에 큰 무리 할 때 그 무리입니다. 그 무리가 예수를 뭐 한다고 했어요? 맞은다고 했죠? 이 단어가 동사입니다. 동사. 12장 13절에 맞으려 한다가 명사하고 12장 18절 말씀에 맞으면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를 맞으려 갔다 그 말은 내일의 신앙은 알 사람이죠. 내일의 신앙은 없어진다. 빛이 비춰도 없어진다. 그 없어진 그 넘어 것을 보는 거죠. 그 넘어 것을 의지해서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니까
마태 25장 말씀 횃불을 들고 나간 미련한 처녀보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11절 사람 뜻이나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 말이지. 응? 이것도 예수를 만나러 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나다 하는 저 단어 따지면은 여기에서는 기쁨이죠. 기쁨. 기쁨을 인하여서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돌아오세요. 남은 시간에 미련한 것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왜 구원받은 구원의 횃불이 켜져 있는 구원이나 횃불이 켜져 있는데 미련할까? 미련하게 되었을까? 왜 구원이나 횃불이 켜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이 되었을까? 몇 번을 찾아볼게요. 구원이라는 횃불을 영접한 사람, 붙잡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처녀가 된 배경을 살펴보자. 마태오 5장 13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 계신 예수를 만나러 산에 올라가 계신 예수를 만나러 간 제자들은 너희입니다. 제자들. 아무나 너희가 아니라겠죠.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가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설교자들의 일을 들어보면은 너희는 번역을 또 세상 소금이라고 했잖아. 너희는 세상 소금이라고 하니까 아무나 너희야.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특별한 너희인지. 산에 정경사는 위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거기 정경사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만나러 정경사 꼭대기 간 사람한테 너희는 한 거요. 나는 여기 앉아 여기 있는데 이건 나는 너희가 안 돼. 나고자를 적용시키지 말라 그 말이 제 말은. 너희는 그럴 때 그 너희가 나다 적용시키지 말아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나다 하면 안 돼.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을 해. 너희가 다 나고 우리가 다 나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너희나 해서 이인체 복수, 일인체 복수라는 우리나라만 썼을 때 특별한 사람한테 한 말이지 아무나 그냥 붙잡고 너희는 우리는 하지 않는 거야.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속아. 그래도 땅의 소금이라는 거. 세상이 땅이잖아요. 세상을 보내가면 안 되지. 땅이야, 땅. 마태오 5장 13절. 땅의 소금이라 했죠. 누가 땅의 소금이라고? 제자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 무슨 뜻이 있다겠어요? 신중하다. 너희는 땅에 대해서 신중할 사람이다. 그 말이지. 너희는 땅에 대해서 사려 분별해라. 땅에 대해서 신중해라. 땅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소금이 뭐하면 저 단어가 미련하다의 동사입니다. 횃불을 들고 있는 그 미련한 처녀가 미련하게 된 배경이 땅에 대해서입니다. 땅에 대해서 맛을 잃어버린 것. 땅에 대해서 맛을 잃어버린 것이 횃불을 들고 있지만 미련하게 된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 저 단어가 미련하다가 형용사고 마태 25장 여기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뭐다고? 소금, 신중함, 무엇에 대한? 땅에 대한 신중함이 없는 것이 미련하게 된 거예요. 땅에 대한 신중함이 없는 것이 횃불을 들고 있지만 미련하게 되었다. 왜 주님은 마태를 통해서 땅에 대해서 신중해라 했을까? 왜 땅에 대해서 했을까? 창세기 1장 1절. 땅에 대해서 신중하다 할 때 그 땅이 뭐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창조된 땅에 대해서 신중해라. 창조된 땅에 대해서 소금이 되어라.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 땅이 뭐예요? 문자적 말씀이며 상징적 말씀입니다. 하늘은 즐거워하다. 땅은 기뻐하다. 시편 96편 11절에 근거해서. 그러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하는 저 두 단어가 같이 나온 구절이 시편 32편 11절이에요. 의인들을 해서 한 말이에요. 의인들아 즐거워해라 샤마. 의인들아 기뻐해라 길. 샤마 히브리어로 길. 이 두 단어가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같이 붙어 나온 게 의인들이라, 의인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풀어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창조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의인들을 창조했습니다. 어디서 즐거워해? 고전 15장. 죽었다 뭐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하늘이야. 잃었다가 뭐해서? 찾았어. 기뻐해. 이게 땅이야, 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금이 되어라. 그런데 그 소금이 되지 않는 것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게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뻐하다 창조되었는데 왜 혼돈이 오느냐? 거기 신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공고가 있느냐? 창조된 그 땅인데 왜 혼돈이 있고 창조된 그 땅인데 왜 공고하냐? 여기에 대해서 소금되어라. 그런데 소금이 안 되니까 미련한 거대로. 혼돈은 뭐가 없는 거라겠어요? 공평이 없는. 공고는 뭐라겠어요? 의가 없는. 땅에 대한. 다른 구절 보세요. 요엘서 2장. 땅에 대해서 신중해라. 요엘서 2장. 21절 보세요. 헬라어의 저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하고 같은 단어잖아. 땅. 근데 요엘서 2장 이 구절에서 땅은 다른 단어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히브리어는 에레츠잖아. 에레츠. 그건 요엘서 2장 21절 말씀에 땅은 뭐예요? 아다마잖아. 이 아다마, 에레츠 둘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다. 이 개야, 개.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소금되어라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네 2절에 그 땅을 말하고 요엘서 2장도 말한다 그 말이지. 땅이라 뭐라고 했어? 땅이요.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의인들이라 말. 땅이요. 의인되어라 그 말이지. 여기 땅 의인들을 말하지.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시편 32편 11절만 사용됐잖아. 샤마킬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금되어라. 신중해라. 누가 8장. 땅에 대한. 땅에 대해서 소금되어라. 땅에 대해 소금되지 못하니까 미련하게 된다. 땅에 대해 소금되는 내용이 또 뭐냐? 누가 8장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했죠. 좋은 땅, 개. 좋은 땅, 칼로스. 선하다. 선한 땅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그 선한 땅을 뭐로 해석한 거? 칼로스, 아가소스 썼잖아. 둘 다 선하다 단어잖아요. 번역할 때. 마음에. 이것도 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니까 보통 땅,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잖아. 그런데, 안 돼, 누가는 그걸 뒤집어 놨어. 선한 땅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마음만, 마음. 땅은 마음이다, 마음. 선하고, 칼로스 선하고, 아가소스 선하다. 다른 데서는. 선하고, 선한 마음. 선하고 선한 마음 안에 씨가 뿌려졌을 때 앞에 말씀은 100배를 맺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중해라. 이게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 되어라.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어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미련하다. 맛을 잃어버렸다.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었다. 우둔하게 되었다. 같은 단어죠. 마태오 5장은 뭐로 번역했어요? 맛을 잃어버리다. 우둔하게 했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23절. 미련한 것이 뭐냐? 썩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썩지 아니한 영광을 뭐로 바꾸었어요? 썩어질 거 바꿔. 썩어질. 아까 썩어지다 썩자에 나왔죠? 고린도 11장 3절 중요하다 했잖아요. 사람 금이라는 단어는 이제 새들. 수라는 단어는 짐승들. 벌어지는 기어다니는 것들. 다 그 썩은 과예요. 썩는 과. 뭐가 없어서? 뭐부터 떨어져서? 성실함과 깨끗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과고.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깨끗함이지. 깨끗함은 성실함이지.
깨끗함을 지나 성실한. 단 하나, 미련하다. 미련한 것이 뭐냐? 썩어질 것에 머물러 있는 거, 미련하다. 햇불 들고 있으면서 썩어진 것에 단 하나와 깨끗함에서 떨어져서 썩고 있는 거. 그 미련하고 있다. 햇불 들고 있어도 뭐 한다, 그 말은? 썩는단 말이야. 햇불 들고 있어 썩는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라. 근데 신중하지 못한 거죠. 고든 1장, 23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우리는. 근데 이방인한테는 미련하다.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미련하다. 미련한 처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그 다음 설명한 1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미련한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 미련하겠잖아. 햇불 들고 있는 처녀, 10처녀, 5처녀, 이방인 미련하다. 십자가에 못 박힘. 마태 27장 38절.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다. 햇불 들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미련하다.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소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 소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다. 즉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을 강도로 묘사하고 있고, 누가는 행악자 하였죠. 그 행악자 그 단어 속에는 악하다는 카코스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럼 차이는 보세요. 누가는 행악자들, 카코스, 악한 일을 가진 자를 행악자라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혔다 말하고 있고, 마태하고 마가는 강도들이다. 강도들이 십자가 못 박혔다. 오늘 부활절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 그때 고난주간 그럼 주로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뭔가? 누가 못 박힌 거예요?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연히 못 박히셨고, 그 다음 누가 못 박혔어요? 누가 못 박혔어요? 강도가 못 박혔어요. 강도가 십자가 못 박혔는데 강도가 십자가 못 박힌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 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을까? 그리고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거기에 나도 못 박혔습니다 라는 말 쓰잖아요. 그 쓸 때 하장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말 쓸 때 그 말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도 뭐가 돼야 돼? 나도 강도입니다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나도 강도입니다가 들어가야만이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왜 강도냐는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물론 문자적으로는 강도지 한 사람이야, 따지면은. 그러나 성경 항상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서 상징적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왜 강도가 못 박혔냐는 거예요. 도둑놈이 아니고 왜 강도가 못 박혔냐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강도가 못 박힘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 다시 말하면 미련한 처녀는 햇불을 두고 있으니까 나는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 쓸 때 나도 예수님 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나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입니다 했을 때 강도여야 돼. 강도. 요한복음 10장 1절에 강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절도가 이제 도둑놈이고, 절도가 도둑놈. 거기 강도가 나와요. 다른 데로 넘어갔죠. 다른 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도둑이고 강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 때 도둑놈이 못 박혔, 도둑이 못 박혔다 하지 않고 강도가 못 박혔다 썼을까? 물론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자적으로 강도 짓을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못 박혔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거야. 성이 그런 말이 아니요. 강도가 못 박혀야 돼. 강도가. 그럼 차이를 보세요. 도둑놈하고 강도의 차이가 뭔지 보세요.
뭐가 도둑놈이야, 뭐가 강도요? 앞으로도 가야 돼. 10장 1절에. 40절,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몇몇 구약에서 중요한 구절 말씀드렸죠. 레위기서 24장 12절, 민수기서 15장 34절, 그 구절에 가야만이 신약 성경 말씀에서 바리새인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의 신앙의 원천지가 뭔가를 방금 소개한 레위기서와 민수기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죠. 이제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앞에 배경 말씀에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 관계된 신앙 사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도 뭐 한다고? 그 말 들어보니 목사라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 들어보니까 우리도 소경 같은데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소경되었다. 나는 소경입니다. 했으면은 뭐가 없어져? 소경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는 거야.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 단어가 부정어인데 부정어도 어떤 부정인가 하면 절대적인 부정이야. 너희가 나는 소경입니다 하면 죄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거다. 그런데 본다고 했다겠죠. 본다고 했죠. 지금이죠. 지금에 대해서. 번역 안 됐죠. 지금에 대해서 나는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희 죄가 머물러 있다. 매노. 내 안에 거하다 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다 할 때 그 단어 매노. 거하다. 지금에 대해서 본다 한다. 지금에 대해서 보고 있다. 본다 하는 거 내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누가 7장 21절 말씀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7장 21절. 지금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두 번 나와요. 지금에 대한 거. 자, 그 배경에서 10장 1절 말씀에 너희에게 한 말이죠. 너희에게 했죠. 그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소경이 아니다 한 사람. 나는 소경이 아니다 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누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소경이 아니라고 한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다른 데로 넘어갔다가 말이죠. 다른 데로 넘어갔고 나는 소경이 아닙니다 한 너가 도둑놈이고 너가 뭐예요? 강도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왜 도둑하고 강도라는 두 단어를 썼을까? 하나 다르면 쓸 수도 할 법만 한데 또 뒤에 말씀에는 강도가 나와요. 도둑이 나와요. 도둑. 10장 10절에 도둑이 나오죠? 도둑이 나오잖아요. 10장 1절에 그 절도란 단어가 그 뒤에 말씀이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으로 번역됐잖아. 도둑. 강도. 그러면 보세요 이제. 도둑 넘자만 그렇지만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어요. 도둑하고 강도. 도대체 다른 데로 넘어간 사람을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갔다 했을 때 다른 데가 아닌 것이 뭔가 하면은 뭐예요? 그게 우리하고 문이죠. 그 구절에서 우리하고 문이 있어요. 우리하고 문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우리하고 문이 아닌 것은 다 뭐예요? 다른 데 넘어간 것이죠. 그 다른 데 넘어간 사람이 나는 소경이 아니다고 주장하고는 바리새인을 말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한 말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강도는 문에 대한 거. 이 구절에서 중요합니다. 도둑은 우리에 대한 거예요. 도둑은 우리에 대해서 도둑인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예요? 누가 못 박혔어요? 강도 짓을 자기 강도이면 안 사에 못 박힌 거죠. 그 말이죠. 나는 강도입니다. 강도를 안 사에 못 박혔죠. 어디로 넘어갔다고 말해요? 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 못 박혔어. 그 뜻이요. 그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다 단어 보세요. 들어가다고 했을 때 들어가다는 저 단어가 어쩔 수 없이 헬라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디아를 써서 디아. 디아라는 말은 창원, 제가 디아 처음 소개할 때 창원 터널 생각하겠죠. 터널, 지나간다. 그래서 디아라는 헬라어는 뭔가 하면 안으로 할 때, 안으로가 에이스야, 에이스. 헬라어로. 그 다음에 N은, 에이스 한 다음에 N이야, N.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게 N이야. 에크는 그 N에서 나오는 것이 에크라. 근데 이 디아는 에이스, N, 에크 다 포함된 것이 디아야. 다 포함된 거. 그 디아를 쓴 거예요. 디아가 무엇에 대해 쓴 거예요? 문에 대해서. 문에 대해서 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통과하다. 번역 때 그 디아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라는 그 단어 앞에 뭐 쓴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 에이스가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동사로 쓴 것은 안으로 더하기 가다 들어가다 한 합성어 에이스 에르코마를 쓴 거잖아요. 맞아요? 에이스 에르코마를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에이스 에르코마란 말, 안으로 더하기 가다 오다의 합성어가 에이스 에르코마예요. 그런데 이 에이스 에르코마를 쓸 때 요한이 디아를 써가지고 디아는 문과 관계 쓰고, 에이스라는 단어 쓸 때는 뭐과 관계에서 우리와 관계에서 에이스를 쓴 거예요. 에? 거기까지. 그러면서 이 도둑은 에이스 우리 안이 아니 다른 거. 도둑은 강도는 디아, 문과 관계된 디아가 아닌 다른 것이 강도라. 그러면 십자가 못 박힌 그 강도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손난. 십자가 못 박힌 그 강도 어떤 사람?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디아를 통과한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간 거. 그것을 안 사람이 알았어, 자기가. 이게 강도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 어려워, 몰라. 그 차이를 아는 거 어려워. 다시 시편 92편 보세요.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에 대한 단어의 의미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저 단어. 92편 봤죠? 종려나무가 의인이 종려나무라겠죠. 번성한다겠죠. 92편 14절 번성하는데 92편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죠.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뭐 한다겠어요? 흥왕하다, 번성하다, 흥왕 같은 단어겠죠. 그러니까 의인이 종려나무로서 번성하는데 그 번성하는 방향이, 번성하는 곳이 어디를 향해서?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뭐 안에서?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의인이 종려나무로서 번성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정 안에 있는 것하고 여호와의 집 안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궁정 안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시편 90편 14절 말씀에 궁정입니다. 궁정. 히브리어로 하체르 혹은 하차르 그 단어입니다. 공부하실 분 성경구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와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도 우리와 연관됩니다. 이거 목자, 누가 2장 말씀에 목자들이 양떼를 칠 때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뒤에 10장 넘기셔가지고 10장 거기 몇 절인가 말씀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겠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로부터 있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서 우리 히브리어 말하면 여기서 번역된 거 말하면 궁정 그렇게 번역했죠. 누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이 우리와 관계해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말씀에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가서 꼭 공부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절마다 시편 65편 4절
시편 84편 3절, 시편 84편 10절, 시편 96편 8절, 시편 100편 4절 이런 구절들이 문과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와 관계된 신앙의 구절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자, 누가 18장 보세요. 누가 18장 25절 보세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나 다르다. 그러니까 보다라 번역 단어가 헬라어로 예입니다. 예. 그런데 저 단어가 대부분 번역할 때는 혹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렇게 보다 번역된 경우는 많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혹은 영어로만 혹은 이렇게 번역되는 여기서는 보다입니다. 보다 했다가 말 비교했다 그 말이죠. 누가 뭐 비교했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고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걸 비교했죠. 비교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쉽다 번역했죠. 쉽다. 어느 거 쉽다 했죠.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그랬죠. 저 단어가 어렵습니다. 우리 번역 쉽다 번역했지만 잘했다 더하기 보다 더 수고하다 합성어입니다. 저 단어가. 예? 잘했다 더하기 보다 더 수고하다 합성어가 쉽다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에다가 보다 더 수고한다 했을 때 보다 더 수고한 것이 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수고한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거기까지 이해됩니까? 거기에 DR 찾아보세요. DR 찾았어요. 바늘 귀로 할 때 단어 앞에 D야죠. D야. 자, 그 다음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 보세요. 에이스죠. 에이스 맞아요. 자, 정리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부자가 번역도 한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이 말 듣고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입니까?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손나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다 봤어 지금까지 한민아 정종성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 안 들어갔단 말. 그렇지 안 들어갔다 생각했지. 대부분 다 안 들어갔다 생각해. 맞아요? 한민아 생각해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그 말 속에서 안 들어갔다 대부분 생각이 왔을 거라 그 말이지. 그런데 뭐 들어갔단 말 안 들어갔단 말. 들어갔단 말. 들어간 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럼 여기 바늘구멍 들어가요 어디요? 그 문입니다. 이게 D야와 H의 차이입니다. 응? D야와 H 차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대부분 다 물어봐.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물어보면 안 들어갔다 하지. 들어갔다 하지 않거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야. 아까 10편 말씀 나온 것처럼 어디라? 하나님의 뭐예요? 궁정이다. 하나님 궁정. 의인이 번성해서 하나님 궁정 안에 거기서 번성하고 있다. 거기 갔어.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AS에서 머물면 안 되지. 우리 안에 머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문으로 가야 돼. 문을 통해서 가야 돼. 그래서 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이야 의미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그런 비교해서 그런 차이를 한 거예요. 다 그래서 다 돌아가가지고 왜 마태하고 마가복음 말씀에서 십자가 못 박혔다고 했을 때 강도가 못 박혔다 말 썼을까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1절 가지고 와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다시 강도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예루살렘 가다가 여리고 내려갔죠? 누구 만났어? 같은 백날입니다. 강도 만났을 때 강도 만난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 10장 1절에 강도 생각해야 되죠. 또 마태 21장의 말씀이야. 내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의 집인데 너희는 뭐 한다고 했어요? 그때 강도 마찬가지. 강도가 나오면 다른 구절이 다 요한복음 10장 1절까지 생각하세요. 강도는 문을 통해서가 아니다. 이미 어디로 왔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왔지만은 아직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다른 데로 넘어간 사람은 강도라 부른다. 그 강도 만날 사건이 나오고
기도의 집도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강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지금 요한복음 10장 1절 가지고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 도둑질 했다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강도가 못 박혔다 했을 때 강도가 못 박힌 거 십자가 못 박힘인데 횃불을 들고 있는 이 미련한 처녀는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힘, 강도 십자가 못 박힘에 대해서 아직은 알지 못해서 미련하다. 그런 의미를 사용했다. 돌아가세요. 25장 5절 볼게요. 마태. 드디어 오므로 신랑이 드디어다 했을 때 누구한테 드디어다?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빠져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 빠져야 돼. 미련한 처녀에게 드디어다. 그 다음에 졸며 뭐였어요? 잤다고 했죠?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졸며 잔 경우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고 졸며 잔 사람은 누구? 미련한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빠진다. 그래서 졸며 잤다 했을 때 졸며 잔 경우도 미련한 처녀, 드디어 왔다고 해서 드디어 온 것도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자, 졸다라는 말 설명 마칠게요. 졸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졸았다 단어가 여기 신약성경 말씀에서 두 번 나옵니다.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단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무에 대해서 태만하다, 관심이 없다, 그런 뜻도 있어요. 졸다 할 때. 또 뒤로 미루다 뜻도 있어요. 지체하다, 뒤로 미루다 뜻도 있어요. 근데 주로 대부분이 관심이 없고 등한시하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이에요. 조는 것이 뭔가? 미련한 처녀가 졸았단 말이다. 슬기로운 처녀는 아니고 미련한 처녀가 졸았단 말인데 미련한 처녀가 졸았다고 했을 때 졸았다는 내용이 뭘까?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거기에 멸망이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뒤에 넘겨서가지고 자다 하는 단어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두 번 나온다고 했죠.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자다 했을 때 저 자다 단어가 마태 25장 5절 말씀에 졸았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는 졸지 아니했다고 했죠. 졸지 않은 내용이 뭐가 졸지 않았단 말이에요? 멸망이죠. 멸망은 졸지 않는다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말씀에는. 그런데 마태 25장 말씀에서는 미련한 처녀는 졸았다고 했을 때 미련한 처녀가 졸았다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태만히 했다? 등한히 했다? 무엇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왜? 그렇죠. 나는 횃불 들고 있는 사람인데 횃불 들고 있는 나를 멸망시킬까? 그거죠. 횃불 들고 있는데 멸망시킬까? 멸망에 대해서 등하냐. 이거 조는 거. 있겠어 없겠어? 수없이 많아. 유튜브에 올라온 사람 그렇게 많아. 수없이 많아. 멸망에 대해서. 횃불 들고 있는 것으로 난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거 조는 거. 미련하다. 그 미련하다는 말 들어보니까 좀 약간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미련하다 하겠어요.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구절만 아니라 이 구조도 중요하죠. 미련하기 때문에 뭐 한다. 그게 중요하죠. 미련하기 때문에 택하다. 고전 1장. 이 구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고 소금에 대해서 땅에 대한 소금에 대해서 미련하고 이런 미련한 사람을 고전 1장 21절이죠. 미련한 사람은 뭐였다고 했어요? 택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을 택하신 거야. 그죠? 광도가 십자가 못 박였다 해도 미련한 사람 택하시고 땅에 대해 소금 되어라 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모르고 멸망이다. 멸망 당하지 않다. 멸망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졸고 있고 이 사람을 택하셔. 역설이 역설.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택하겠어. 그냥 바로 차버리죠. 미련한 사람을 택하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 세상, 횃불을 정리했다겠죠. 세상의 단어의 동사가 마태 25장에 나왔었잖아요. 미련한 사람을 택하신다. 미련한 사람을 택하신다. 택하심의 의미가
택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이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날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 의미를 그냥 가서 평가 생각해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쉽잖아요. 그건 아니다. 횃불 들고 있으면서 미련한 사람, 횃불 들고 있으면서 땅에 대해 소금되지 못하고, 횃불 들고 있으면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등등 멸망에 대해서 졸고 있고, 이런 사람을 택하신 분, 역설적인 하나님이죠. 택하셨다고 했을 때를 이런 때 사용되는 거다. 이런 때 미련한 나를 택하신다. 이런 때 쓰는 거다. 그래서 미련한 관계에서 그냥 1장 27절 말씀도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 25장 7절 말씀에 준비하라 하는 저 단어의 명사가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개념이 아니고 횃불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세상. 그리고 마태 23장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밭이라고 했을 때도 밭의 의미가 횃불을 준비하다 말이 이게 정리하다, 뭐 정렬시키다, 단장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릇에 대한 설명, 설교론자의 그릇에 대한 설명, 기름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집에서 공부해 오실 성경 거의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하다 하는 저 단어와 관계해서 마태 12장 44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 12장 44절 말씀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기 준비하다인데, 나머지 두 개가 지금 여기 마태 25장 4절 말씀에서 그릇 할 때 이 그릇 안에 있는 거. 그래서 그릇 안이란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그릇 안에 있다는 말이 뭔가를 알려면은 마태 12장 44절 말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기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6절에 두 번 나오고, 출애굽기 이사야 25장 6절에 두 번 나오고, 아가서 1장 3절에 두 번 나옵니다. 그 구절들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겠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32장 13절. 신명기서 32장 13절도 기름과 관계해서 말씀하는 또 중요한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그릇과 기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5장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났다겠죠. 밤중에 소리가 났다고 했을 때 나오라 했잖아요. 나오라 말, 밖으로 나오라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 앞에 말씀에 동쪽에서 나온다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고, 여기에서는 신랑을 만나러 밖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밤에서 나와야 됩니다. 밤에서. 그러니까 방 가운데에서 소리가 났다는 말 의미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 밤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 영적 의미에서 밤이 가리키는 신앙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 구절이 이사야 4장 5절입니다. 이사야 4장 5절에 가야만이 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구절을 들어보니 공부해 오시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